바울사도는 고린도서 12장에서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다는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다가 갑자기 그 자랑을 끊고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 성경에서 가시라는 말은 고통과 고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 보면은 땅이 내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범죄한 인간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징벌인데,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범죄한 인간은 우리 삶 자체에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3장 55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 가시, 눈의 가시, 옆구리를 찌르는 것, 이건 모두 하나같이 우리 인간 삶에 있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사도 바울에게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육체적 가시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하나같이 남모를 가시나 혹은 남이 하는 나를 괴롭히게 하는 가시가 있음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닌 척하지만 그냥 인정하세요. 예. 다 가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에게 있어 이 육체의 가시는 뭘 말하는 것일까? 확실하게 찝어 말하지 않아서 궁금증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바울이 가졌던 육체적 가시가 뭘까라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첫째는 복음의 대적자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 특히 자기 동족들이 괴롭힘을 줬어요. 이들을 가리켜서 육체적 가시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고, 칼빈 같은 사람은 육체의 유혹. 바울이 혼자 살았잖아요. 결혼도 안 하고. 그때 그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음욕과 그 이성적인 그 그리움, 그 금욕적인 삶이 육체적 가시였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아니다, 육신적 질병이 있었다, 육체에. 그 질병은 여러 가지 구분이 되는데, 첫째는 간질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은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육체적 가시는 사단의 사자다. 이 사탄의 사자라는 말은 간질을 의미하는 것이다. 귀신의 역사 속에서 그 당시는 간질 같은 것도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귀신의 역사로 간질을 하고 있다,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통으로 고생을 했다는 말도 있고, 세 번째는 안질로 고생을 했다, 눈이 나빴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면은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 육체의 약함이 바울의 눈이 약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안타까워가지고 내 눈 빼서 바울 사도 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서신들 보면은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을 썼지만 자기가 쓴 것이 아니고 대피를 했었어요.
대피를 해서 많이 썼는데 이 대피를 해서 쓰면서 후미에 이렇게 쓰네요. 내가 큰 글씨로 너희에게 친필로 쓰노니. 이 말은 바울 자신이 눈이 나빠서 글을 잘 못 쓰고 쓰다 보면은 크게 글씨가 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눈이 나빴고 눈이 나빠진 이유에 대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밝은 빛을 보는 순간에 눈이 상했다. 그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언어에 장애가 있었다. 그렇게 육체적 가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 후서 11장 6절에 보면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라는 자기 자신을 말하고 있는데 바울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할 줄을 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나바는 말을 잘했고 바울은 말을 못했던 성경을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 같은 사도에게도 육체적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에게 고통을 주는 꺼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거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바울은 육체적 가시를 어떻게 소화했는지, 어떻게 처신했는지,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어떻게 처신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이렇게 처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기도로 기도하는 기회를 삼았습니다. 자기에게 이 육체적 가시가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면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라는 말씀이세요. 자기의 있는 육체적 가시를 기도의 기회, 기도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내게 어떤 육체적 가시를 주었더라도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기도거리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을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 쫓아주고 안전병이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던 이 바울인데 정작 자기 몸, 자기 병은 안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내게서 이 육신적 질고가 떠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3번 하고 멈춘 이유는 기도를 3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아멘? 3번 했는데 바울은 응답을 받았어요. 그 응답이 뭐냐면 그만해.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은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아무리 고통스러운 가시를 주었더라도 어느 순간에 너 이것이 내 은혜야 그러고 그냥 끝내세요. 아멘? 끝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딱 3번 기도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놓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3번 기도. 근데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져야 돼 라는 응답받고 더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아멘. 십자가를 지는 그 아픔, 그 가시도 주님은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고 지고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요. 3번 기도하며 그 가시를 더 이상 없애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기쁘게 지고 나간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는 그 육체적 가시를 기쁨으로 승화시켰어요. 할렐루야. 응답받고 나서는 기쁨으로 승화시켰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9절 보면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깨달은 거예요. 뭐가? 내게 육체적 가시 이 질병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임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진 육체적 가시를 기쁨으로 승화시켰어요. 크게 감사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혹 암이 걸렸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졌다 생각하시면 기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암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살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암에게 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렇게 자기 안질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족하고 더 나가서 너는 거기가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그릇이다라는 것을 알 때 크게 기뻐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세계가 발전된 것은 고난당한 자에 의해서다. 이 말 참 의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문명이 발달하고 잘 살게 된 건 하나같이 고난당한 자들에 의해서 그 고난당하는 자들이 가시로 말미암아 새로운 것들을 발명해냈기 때문에 이렇게 발전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싱을 재봉틀을 만든 사람은 싱거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명퇴를 당했어요. 일찍. 그래가지고 실직자가 되니까 마누라가 날마다 삭바느질을 했어요. 이걸 가만히 보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실직하고 놀고 있는데 이 놀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아내 저 삭바느질 하는 것을 도와줄까 하다가 만든 것이 재봉틀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의 가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가지고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손자병법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손자병법 유명한 거죠. 싸우면은 손자병법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손자라는 사람이 형을 받아가지고 두 다리가 잘리는 형을 받았습니다. 근데 형을 받아서 두 다리가 잘려 있는 그 상황에 쓴 책이 병법입니다. 아셨어요? 그 손자의 가시 속에 육체적 가시 속에서 병법이 나왔고요. 철로역정이라는 이 소설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는 경건한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을 쓴 존 버녀는 감옥에 들어가 있을 때 감옥 속에서 쓴 책이 철로역정이고 발명왕 에디슨에게는 육체적 가시가 뭐냐면 청각장애였어요. 그래서 작은 소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각장애를 입은 에디슨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어둡게 해주신 것은 작은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연구에 몰두하라고 하신 것이다 하고 그 가시를 승화시키면서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돈키호테를 쓴 세르반테스라는 사람은 그가 시베리아 벌판에서 유배 가서 거기서 감옥살이 하는 가운데 그 유명한 문학 작품을 만들어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진 육체적 가시를 기쁨으로 승화한 사람들이 성공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늘 세계는 발전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자기의 육체적 가시를 자랑거리로 삼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이것들을 자랑하리니 할렐루야. 그 자랑이 어디다 빗대냐면 삼층천 갔다 온 이야기와 자기 육체적 가시를 같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적 가시, 자기를 괴로움 주는 것들을 숨기고 감추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해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런 것들을 자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것이 은혜거리고 그것이 능력이 머무는 도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지고 있는 육체적 가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그 육체적 가시를 어떻게 소화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난에 의해서 강해지는 자는 강한 자뿐이다. 약한 자는 더 약해질 뿐이다. 라는 말이에요. 강한 자가 누구냐? 고난에 대해서 강한 자만이 고난을 강함으로 이길 수 있다. 거기 약한 자는 그냥 더 약해질 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삶 속에서 어떤 나를 괴롭히는 육체적 가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은 기도거리 삼으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승화하시기 바랍니다. 자랑거리 삼으시기 바랍니다. 은혜거리 삼으시기 바랍니다. 겸손거리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머문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같지 않고 사회복지 헌금을 작정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거기에는 제가 가진 육체적 가시의 아픔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는 그해 7월 30일에 기도하면서 딸아이를 하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 딸아이를 병원에서 안고 온 권사님도 여기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 아이가 자라면서 그 오라버니들과 같이 자라지 아니하고 자라는 것이 좀 더디고 한 돌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빠 엄마 소리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과정에서 1년 반 만에 우리가 서울대학교 정신과 병원에 의뢰를 해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그때 동양의 세계적인 정신과 학자라는 홍강의 박사가 최종적인 결과는 이 아이는 유아 자폐증으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 그냥 자폐증이 뭔가 생소한 단어였고 전혀 무덤덤했습니다. 나중에서 자폐증이 뭔가를 알고 보니까 정신박약이요, 정신지체로 태어난 겁니다. 우리 아이는 중복장애가 되어서 내가 30년을 길러줬는데도 아버지 소리를 한마디도 못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개척교회를 하는데 딸을 하나님이 정신지체아이를 내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아이는 10살 돼서 소변을 가렸어요. 10살 되더라 기저귀를 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11살 되니까 여자라고 생리를 하더라고요. 이거 정말 제가 우리 집사람 여기 있지만 존경스러워요. 1살 반서부터 없고 조기교육하는 길밖에 없다 해서 마포에 있는 고학교에 이 아이를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런 세월 속에서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한선희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있을 때 고아원 계통에 일을 했는데 홀트를 통해서 누라를 이민 미국으로 입양시키면은 미국은 누라 같은 아이들이 사는 천국입니다. 목사님 보내세요. 목사님 보내세요. 생각 없이 한번 길 좀 열어봐라 그랬더니 그것을 해가지고 왔어요. 목사님, 누라가 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런저런 서류를 정리하는 가운데 제일 마지막 내민 것이 친자 포기 각서입니다. 친자 포기 각서를 쓰라. 저는 거기서 그걸 감히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미안하다. 하나님이 이 자식을 내게 주셨을 때 내 자식으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무리 좋은 데 간다고
이 자식 내 자식 아니야 라고 목사가 거기다 사인을 해서 보낸다는 것은 신앙 양심상도 그렇고 부모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도무지 허락이 안 돼요. 이게 보내놓고 밤새도록 눈물로 지새우면서 그때 하나님께 서운한 것이, 하나님, 내 목회 사역에 이런 사람들을, 이런 아이들을 내가 맡아주는 사역을 하겠습니다. 서원을 했어요. 그리고는 숱한 세월 동안 많은 눈물 노라는 나의 기도거리가 됐습니다. 6년 동안 아침 금식을 하며 그래도 하나님 고쳐주시죠. 기도원이라는 기도원, 유명하다는 신유의 사역자들을 다 갖다가 쫓아다니면서 기도를 받아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고, 후에서 깨달은 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 교회는 강원도 홍천에 해뜬집이라는 장애인 생활시설을 가지게 됐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법인을 허락해 주셔서 개인 교회로서 복지법인을 가지게도 해주셨고, 이어서 우리 교회 사랑부가 생기고 우리 교회가 지면서 5층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해서 정신지체로 고통을 당하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 때문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어머니를 도우는 이 사역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요. 한동안은 부끄럽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 정말 잘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복된 교회 선정한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독교 방송에 가서 누라의 이야기를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프로그램에 나갔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고 많은 분들이 저한테 위로를 해주고 또 위로를 받고, 또 이 방송을 보고 구로동 지역에 이사와서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그런 복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정말 여러분들 헌신 속에서, 여러분들 희생 속에서 했던 집이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육체적 하시는 갈라디아 교회에 복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내게 주었으리라. 이 육체적 연약함,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을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부터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그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때 목사 딸이 저래?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개중에는 있어요. 이것이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바울 사도라는 사람이 뭐 눈이 저래? 그리고 시험 받을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갈라디아 교회들, 바울 사도가 눈이 나빠가지고 눈이 항상 시뻘게 가지고 눈물이 찍찍 짓물러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 혐오스럽지만, 보는 것이 혐오스럽고 업신여기고 아이고 저런 게 무슨 목사야 이거 버릴 것 같았지만, 그들은 그 바울 사도를
예수님 같이 영접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너희 복이다. 아멘. 이것이 너희 복이다. 바울의 육체적 가시는 갈라디아 교인의 교인들에게는 복이었어요. 무엇을? 그것을 수납하고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어요.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복지법인을 가지게 된 데는 정말 눈이라도 빼어줄 그런 마음으로 땅을 사도록 지원해 주신 권사님들이 계시고 집을 짓는데 정말 몇 천만 원씩 헌금을 해 주신 귀한 손길들이 있고 지금까지도 먹을 것을 대주신 분들도 있고 매번 간식을 내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교훈 강화에서 양과 염소라는 비유 얘기를 듣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양과 염소로 구분되는데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다. 근데 주님이 오른쪽의 양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창세 이후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을 자들아. 할렐루야. 우리가 갈 하늘나라는 창세 이후로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상속받을 자들이 누구냐면 양이요, 양. 근데 그 양들이 어떤 존재들이었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랐을 때 마실 걸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해 주었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와서 돌아봤고,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도왔느니라. 그러니까 양들이 말해요. 아니 언제 주님이 줄이셨습니까? 나는 주님을 대접한 적이 우리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우리가 했던 집은 지극히 작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주는 것만큼 먹고 입혀주는 것만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덩치는 다 커 있지만 지능은 항상 3살, 4살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먹여야 되고 그들은 우리가 입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주님이시니까. 저는 황수관 박사 우리가 한번 모셨던 적이 있어요. 저녁에 식사를 우리 집에서 사택에서 대접을 했습니다. 그때 누가 개고기를 끓여와가지고 내가 황 박사님한테 황 박사님 개고기 좋아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더니 갖다 줬더니 내 거까지 다 먹어버렸어. 저녁에는 거지같이 먹으라더니 이렇게 다 잡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빼놓고 그러네. 근데 그분이 이 식사를 하시다가 우리 루라를 봤어요. 그러더니 정색을 하면서 이 목사님, 누라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누라는 이 목사님의 집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참 깜짝 놀랐어요. 나는 우리 루라를 정말 많이 미워도 했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너무 내 목에 가시가 있거든.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그래, 우리 루라가 예수님
깨누랄 거로 안고 용서를 빌었어요. 누라야, 미안하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가시가 있습니다. 아멘. 그것이 내 자녀인지 혹은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식, 아니 내 안에 있는 육체적 가시도 있습니다. 오늘 바울에게서 그 해법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거리를 삼으세요. 기쁨으로 승화시키세요. 자랑거리를 만드세요. 거기 주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 주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동광복지재단이 되고 이 일을 하게 된 것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거기 주님의 능력이 머문 곳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거기 주님의 능력이 머물고 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양같이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양같이 살 수 있도록. 그들이 굶주릴 때 우리는 먹을 걸 줘야 되고, 그들이 헐벗을 때 우리는 입을 걸 줘야 되고, 그들이 아플 때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것이 양들의 삶입니다. 양은 양이라고 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같이 살아야 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30년 목회, 이제 어쩌면 이런 설교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는 할 기회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사역을 접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사역을 잘 하시소. 예수님이 하신 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애우들을 돕는 교회,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교회, 이런 교회로서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 이 헌금을 작정하는 데 있어 부담 갖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 한 달에 한 번 어울림 가면 너무 비싸니까, 아멘? 추어탕집이라도 가자. 그것도 안 되거든. 짜장면 한 그릇이라도 먹이자 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삶 속에 주님의 축복이 있고, 그런 자에게 창세 이후로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리며 사회복지 주의를 지키며 하나님이 제게 주신 육체적 가시로 인하여 이루게 하신 우리 동광복지재단과 사회복지를 위해서 헌금하는 작정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왜 일을 해야 되나? 주님이 하신 일이고 주님이 하라 하신 일이고 주님을 대접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늘 우리 안에 있는 육체적 가시를 바울과 같이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항상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자랑하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육체적 가시가 갈라디아 교회에 복이 된 것처럼 내게 준 육체적 가시로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의 모두 복을 받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